마가복음 제1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제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오늘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이제 선포를 합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말씀을 하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마가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마가, 나중에는 이제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이제 기록한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이 나중에는 대단한 신앙이 된 것을 이제 변모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제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데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가 전한 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한 것 또는 그의 행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이제 좁지만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그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바로 성령을 받았어요. 죄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뭐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죄 없으신 분으로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이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 성령이 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지 않은 상태인데도 예수님에게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그래요. 누구든지 그 위에 성령이 임하거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누가 그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임하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오순절 마가다락 방에 임하신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33절 다시 볼까요? 2장 33절 다시 한번. 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네요. 오순절의 성령을 예수님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감히 성령을 받아서 보내겠습니까? 성령님과 같은 동등된 분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를 성령을 받아서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와 같은 동등된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보냄받은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보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마가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것이 복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의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날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셨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그 포도원을 이렇게 이제 농부들에게 주고 떠났잖아요. 주인이 나중에 소출이 돼서 자꾸 종들을 보내죠. 근데 종들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죠 막. 예.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냈죠. 예. 근데 아들도 죽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든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선지자들, 종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죠,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3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로부터 오셨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 하늘에 있는 것을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것을 직접 보고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이 곧 어느 나라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제 많은 백성들을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회개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도끼가 너희 뿔에 놓여져 있으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막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절에 6절.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오늘 말씀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응?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 살 것이다 하면서 막 회개를 외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말을 듣고 와서 다 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제 회개를 준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우리 죄를 속죄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끌어가는 데가 세례 요한의 임무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더 위대한 이가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앞에까지 끌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 앞에까지 끌어가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가나안 땅에 빵 집어넣는 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인데 헬라어는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외침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났지만은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회개에서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진정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우리가 6절부터 8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도 돼요.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할렐루야. 내 뒤에 오신 분이 얼마나 큰지 나는 그분과 비교가 될 수가 없다. 내가 한 일은 정말로 그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버리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는 것은 주의 길이 오는데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있죠, 왕이 행차할 때 앞에서 뭐하나 물러거라 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바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앞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치는 자이지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론 세례를 받으려니까 세례 요한이 아주 내가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나에게 받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회개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우리 죄가 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아까 아무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다시 말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속죄의 피값.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을 받아지는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까 성령이 임하신 그 거룩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주인, 우리 안에 왕이 생긴 것이죠. 옛날에 복음이라 하면, 이 시대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랍니다. 로마 황제가 새로 이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복음이었대. 온 로마 시대는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고 다녔대요. 자기들끼리 한 거죠. 뭐 사람들이 인정을 했겠어요.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다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나타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왕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원찮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 않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죠.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이제 바뀌었죠. 여러분, 어느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살아간 그 나라가 좋은 나라였나요? 하나님 철폐시키고, 하나님 뭔 필요 있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냥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 탈출해서 내가 왕이 돼서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였나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죠?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나는 그의 통치를 받으며 그의 통치 안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린 것이 진짜 좋은 나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우리 이제 복음이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도 다, 하나님도 내 뜻대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그 주인의 뜻 안에서 그것이 구해져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이 마치 뭐 믿음 생활 잘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예요. 아멘?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살아보고 제발 아니다고 하시고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게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살아봐야.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이 진짜 좋던가요?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 때 좋던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따라 살 때 좋습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는요,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좋은 것 같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만사를 내가 다 결정해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니. 오늘 한 날도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런 문제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의논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또 때로는 내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주님이 하라 그러시면 한번 실천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한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주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좋네요.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네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반드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절대로 맞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완전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해하실 것을 믿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며 같이 지내면서도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걸 살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내가 영원토록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보증이에요. 궁극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잘못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실수, 그 어려움 속에도 성령이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 끝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얼르고 달래듯이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전하는 것이 왜 복음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또는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친다 해도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가 전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이 운동화 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너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으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하나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은 늘 이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딱 따라 살아가는 삶. 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에 그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말했죠.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수정합시다. 뭘 수정해요?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사는. 날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날마다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사람은요, 날마다 수정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죠.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것을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회개를 외치고 결국 누구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오실 예수님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